진짜 회개 1번 자아를 왜 죽여야 돼?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왜 괴로워야 할까요? 이날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여 주께 속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과정에 회개가 필요한데 이 회개는 자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병들게 하는 암을 찾아 도려내어 새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4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회개의 본질은 심령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심령, 곧 마음이죠. 중심이라고도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죄를 책망하는 즉시 통에 자복하는 심령의 회개를 합니다. 회개, 심령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심령에 무엇을 돌이키는 것인가요?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믿고 있는 상태를 돌이켜서 진리인 하나님의 참말을 믿는 것입니다. 즉, 믿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거나 우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믿는 것이 아닌 상태입니다. 현재 나의 마음 상태를 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진짜 회개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잘 되어지지 않아 정죄감 가운데 씨름하시는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원인은 내가 나란 존재인 자아를 계속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의 실체. 내 자아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대로 사탄과 성향이 아주 잘 맞아서 사탄이 제공하는 것에 잘 끌립니다.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에게 끌려 강력하게 찰싹 붙게 되는 현상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자아는 귀신 거짓말을 잘도 믿어 받아들이게 되고
그 생각을 주인 삼아서 새까만 얼굴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행하는 정도는 장소나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들키는 여부에 따라 이미지 손상 여부이죠. 그리고 법에 위배되는 기준에 따라 물리적, 금전적 손해 여부, 이 기준으로 안전한 선에서 상황에 맞게 죄성대로 짓는 죄입니다. 부끄러운 사망의 열매인 것이죠. 아직도 자아의 죄성에 대해 감이 안 온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여자를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고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바로 기분이 나쁜 감정의 뿌리는 어디인가요? 바로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감정과 생각이 바로 자아의 죄성 때문입니다. 나란 존재를 잘 들여다보면 양파처럼 까도 계속 나오는 것이 죄성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사악하고 정욕과 명예, 안락을 추구하고 음란합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죄를 추구하는 게 결론인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란 존재.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죄를 위한 핑곗거리로 삼는 것이 바로 나, 자아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런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부터 십자가의 복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내 실체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나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고 이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된 자신을 추구하는 존재적 죄인인 나란 사람, 이 자아는 답이 없다며 살아있는 죄성을 고백하는 바울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다윗 역시 내면의 죄성이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옛사람 자아 곧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 자아는, 이 친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질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를 만든 재료인 죄성은 무슨 수를 써도 안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통째로 죽이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이 친구 곧 자아이죠. 내가 죽는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나란 존재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자아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의 화살을 장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란 존재는 단 1초도 못 살고 그냥 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행인 나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의 심판을 받아주신 것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인 것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 심판을 받아주신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알고 믿는다는 지식적 동의의 차원이 아닙니다. 머리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이 십자가 사건이 실제 내게 이루어진 내 사건으로 가슴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나라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즉, 그 심판받은 자아를 더 이상 그대로 살려두지 않고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원인인 나를, 자아를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은 다시는 자아의 말을 믿고 반응하는 종노릇을 하지 않고 이제 그만 끝내고 하나님 말만 믿고 반응하는 하나님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믿음이 실제라면 평생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했던 죄성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 자리에 앉았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모셔서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라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자아의 죽음, 곧 자기 부인이죠.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단번에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나라는 자아를 죽이지 않고 남겨둔 채 혹은 99%만 죽이고 1%는 살려둔 채 그 베이스로 믿어보겠다고 애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의 실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고 단번에 죽여야 합니다. 죄성이라는 건 종교 돛닦기로 점점 개선되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고쳐서 쓸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자체를 단번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아를 이루고 있는 나의 명철, 나의 이성,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노력,
나의 프레임, 나의 교리, 이 모든 걸 단번에 싹 내려놓고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안 믿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자아의 죄성은 안 없어지니까 자아 자체를 죽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 끝에 자아의 죽음을 치르는 승리를 맛보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였다고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자아는 틈만 나면 쉬지 않고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입을 계속 놀리기 때문에 매 순간 죽여야 합니다. 매 순간 죽여야 함을 놓치면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자아가 어느새 등 뒤에 칼을 꼽아 숨통이 옥죄어 올 때 혼미해지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경험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면목 없어 절망과 정죄감에 빠지는 생각을 넣어주며 독설을 하면서 하나님께 못 나아가게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것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또는 죄의 반복된 경험을 근거 삼아서 마치 구원파처럼 어차피 죄인이라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것 봐, 또 넘어졌잖아. 사람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으니 적당히 해도 돼. 괜찮아. 하면서 죄에 그냥 널브러지도록 속삭입니다. 어떻게든 나를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을 보내려는 마귀의 거짓말을 절대 붙들면 안 됩니다. 내 심령 안에서 들려오는 자아의 수많은 말, 생각들은 무시하고 하나님께 산자로 여겨야 합니다. 자아를 미워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나라는 존재를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을 갖고서 자아가 느끼는 생각과 기분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계속 자아가 주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품고서 대화를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그만 속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 방법, 마인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아가 계속해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과 생각들을 넣어줄 때, 그런 죄성들이 올라올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난 더 이상 자아 너의 종이 아니야. 너 말대로 죽을 죄인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어. 넌 이미 그때 죽은 거야. 널 죽은 걸로 여기는 믿음으로 나는 살았어.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거야. 이제 더 이상 너가 주는 생각과 감정에 매몰되지 않을 거야. 나를 자아지옥으로 빠뜨리는 쇳덩어리 거짓말쟁이인 걸 이제 알아버렸거든. 너에게 빠지는 순간부터 개미지옥이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러니 널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아. 꺼져. 난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어. 이렇게 단번에 결정된 마음을 매 순간 지키는 것, 혹여 실수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툭 털고 일어나 예수님의 의만 붙잡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단번에 부인하는 마음을 매 순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부터 죄성이 올라올 때에 그대로 내버려둬서 나를 지배하도록 주관하도록 허용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하고, 만일 잠시라도 마음을 못 지키고 죄를 지었어도 다시 즉시 털고 일어나서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굳게 정한 마음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으면 하늘 위의 것을 보라, 땅의 것을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아와 어둠에 더 이상 관심 갖고 뒤적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의 지체에게 그만 미련 갖고 가차없이 필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순종의 열매, 죄의 열매, 둘 중 하나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중립이란 없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쥐고 있는 짐을 놓으면 불안하고 끝장날 것만 같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못 맡기는 불신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을 단번에 그리고 매 순간 하지 않으면 진리를 믿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육신을 쫓아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진리이신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의로 여겨주십니다. 이것만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번 믿음을 가졌다고 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매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믿음, 날마다 새로운 전심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심령 중심이 하나님께로 고정된 정해진 자라면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이런 나의 본 모습을 다 아시고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죄가 미워지고 점점 더 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에 있어 먼저 내 심령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령의 온전함이 회개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적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심령의 온전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회개는 종교 돛닦기가 아닙니다. 주님께 100% 드려지지 않는 마음이 있는지, 죄를 합리화하는 게 있는지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때에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과정이 동반되는 겁니다. 온전한 심령으로 진짜 회개를 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주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한 선이며 유일한 생명이시고 나를 만드셨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향한 완벽한 살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잘된 인생이었나 뒤돌아보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어설프고 어리석은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숨쉬는 순간조차 죄만 뿜어내는 나란 인간이 나를 위하는 짓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께 내 인생 통째로 맡겨 진짜 생명 얻는 것을 갈망합니다. 주의 길로 번지점프 하고 싶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걱정 없이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에만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 자만이 유일한 의인으로 여겨주시기에 저는 정말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진짜 회개를 하고 싶습니다. 심령을 주님께 돌이키고 싶습니다. 나라고 여겼던 생각과 마음의 뿌리인 모든 거짓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죄와 귀신 거짓말이라는 견고한 진에 붙잡혀 있는 게 있다면 모두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심을 더럽히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합리화시키는 것인데 저도 모르게 합리화시키는 게 있다면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제가 돌이킬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깨달아 회개하여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